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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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이죠. 22장 1, 2절과 8, 9절 다시 한번 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렇죠.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야훼시니라. 8, 9절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사람들은 선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다. 여러분들 눈빛이 선하면 어때요? 마음밭을 읽을 수가 있죠.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어떤 경영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이거 누르셨어요? 어떤 경영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자신의 테이블 밑에서 커다란 항아리를 하나 꺼내가지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대요. 그리고 주먹만한 돌들을 항아리 속에 하나씩 넣기 시작합니다. 항아리 속에 돌들을 가득 채운 뒤에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학생들이 예 라고 대답을 했겠죠. 그래서 교수가 정말입니까? 라고 묻더니 테이블 밑에서 조그마한 자갈을 한 움큼 꺼내서 항아리에 집어넣고 흔드니까 항아리 속에 들어갔겠죠. 주먹만한 돌 사이에 자갈들이 들어가서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럼 또다시 묻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눈이 휘둥그러지면서 이번에는 이제 글쎄요 라고 머리를 벅적거리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교수는 테이블 밑에서 모래주머니를 하나 꺼내서 모래를 그 항아리에 부어서 주먹만한 돌과 자갈 사이에 있는 빈틈을 가득 채운 후에 또다시 묻습니다. 이제 항아리가 가득 찼겠죠? 라고 물어보더랍니다. 학생들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고 교수는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며 물이 담긴 주전자를 꺼내서 항아리에 붓습니다. 물도 들어갔겠죠. 그러고 전체 학생들에게 이 실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한 학생이 말합니다. 매우 바빠서 스케줄이 가득 찼더라도 정말 노력하면 새로운 일이 그 사이에 추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교수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한 후에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이 실험의 의미는 만일 여러분이 그 큰 돌들을 먼저 넣지 아니하면 결코 그 큰 돌들을 넣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큰 걸 먼저 넣었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작은 것들을 넣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아리를 가득 채우는데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큰 돌들을 넣고 그 다음에 자갈도 넣고 모래도 넣고 물도 부어야 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순서를 뒤집어서 물을 넣고 그 다음에 모래를 넣을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인 자갈과 큰 돌은 결코 항아리에 넣을 수가 없다. 이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는 일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다른 것보다 먼저 꼭 행해야 할 것들이 있죠. 학생은 반드시 공부를 우선시해야 되고 군인들은 반드시 국방을 우선시해야 되고 기업은 이윤 창출을 우선시해야 되고 법관은 공정한 재판을 우선시해야 된다.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먼저 가장 우선순위가 뭔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우선순위를 잘못 알거나 무엇인지 알고도 그것을 행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먼저 한다면은 무능력해지고 조직은 부패하게 된다. 목사가 예배를 중요하지 않고 다른 거 여행 다니기 좋아하고 모임에 나가는 걸 중요해하고 한다면은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서갈 수가 없겠죠. 구한말의 조선 왕조는 어떤 일에 있어서 반드시 중요한 우선순위를 망각해서 부정부패를 얼룩진 전형적인 본보기였다고 합니다. 군수는 군의 수장으로 국민들을 잘 다스려서 국민들이 평화롭고 복되게 살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의 책임이 있음에도 군수가 조병감을 그렇게 하지를 못했대요. 온전하게 그것을 잘 정리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 농민들이 황무지를 개간하여서 세금을 면제해주겠다 약속하고도 추수할 때 강제로 세금을 거두었고 백성들에게 하지도 않은 죄, 이를테면 불효죄, 형제간에 우애하지 않은 죄,
음행, 잡기 등의 죄명을 씌워서 강제로 얼마 그 이상을 거두어 들였다고 합니다. 2만 양 이상을 거두었다고 하네요. 이 태양군수는 군수를 지낼 적에는 그의 아버지 송독비각을 짓는다고 해서 아무 관련도 없는 백성들에게 1000냥 이상을 강제로 거두었고, 대동리를 농가에서 거둘 때는 좋은 쌀 16도를 받아들이고 국가에 상납할 때는 나쁜 쌀을 사서 바치게 해서 그 차액을 착복을 했다고 합니다. 만석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데도 임금 한 푼도 주지 않고 농민을 강제로 동원해서 새로 보를 쌓게 하고 수세를 받아서 700석이나 착복을 했대요. 이 군수가 이렇게, 태안 군수라는 이 군수가 이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네요. 그는 군수로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망각하고 백성들을 수탈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했다고 합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우선순위를 망각하고 오로지 자신의 재산을 불리고자 한 이 조병갑의 살인적인 수탈에 못 이겨 동학농민혁명이 9월 말에 실제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역사가 증명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자들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성도들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을까? 기복적인 기도를 통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성도들의 우선순위니까 아니겠죠. 비록 가난하에 처했다 할지라도 세상의 물질적인 성공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기도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물음의 영적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사람은 재물이 너무 많아 그 많은 재물을 쌓아둘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남아도는 재물을 축적하는 데 관심을 두게 되고, 재물을 부정으로 모은 사람은 그런데 그는 아니었던 거죠. 그는 특유의 부지런함과 지혜로 많은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현대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큰 사업가이기도 했어요. 이 사람은 부당이득을 취한 것도 아니었기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부러움 사기에 충분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다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부정부패를 하지도 않았고 그저 부지런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누구 걸 남의 걸 뺏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다. 그의 관심은 축적된 재산을 오로지 세상적인 향락에 소비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그는 영원히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눕고 먹고 쉬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하죠. 오늘 현대인들의 관심은 과연 무엇일까?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물질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물질적인 부는 생존만이 아니라 여유와 자유와 힘이 뒤따라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무슨 세계 일주? 그런 여행이 요즘에는 많이 뜨더라고요. 보니까 못 갈 게 뭐 있어. 어디든 갈 수 있겠죠. 모든 사람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주 관심사, 이래서 물질, 부여, 풍요입니다. 한 푼, 두 푼 알뜰히 모은 재산을 증식하는 저축은 이제 한물가고, 단시간 내에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펀드 같은 투자 이런 것들이 대세고, 가장 효율적인 투자는 바로 로또다 해서 아직도 로또 고기는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상가에도 보면 있는 걸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역전을 꿈꾸며 로또를 사고 있다는 것. 쉽게 모은 재산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보면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행복하게 오래 잘 누리고 사는 사람이 없다면서요. 보면 영국 일간지 타임은 미국의 한 조사 결과를 인용해 로또 당첨으로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 중 3분의 1은 당첨된 지 몇 년 안 돼서 파산에 이르게 되는 이런 분석 자료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저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로또 당첨금 184억 원으로 인생 역전을 했으나 11년 만에 알거지가 된 존 맥가네스, 이 사람 나이가 44세네요. 아주 젊죠. 호텔 청소부로 있었다고 그래요. 11년이 지난 지금 그는 약 30억 원의 빚더미에 올라앉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돈이 많았는데 이런 로또가 맞았으면 180억 원의 그 로또를 맞았으면 그냥 잘하게 집 한 채, 그림 같은 집 한 채 가지고 편안하게 이렇게 세계 일주 나오면서 살지, 그죠? 뭘 했길래 이렇게 많은 빚이 졌을까요? 막힌 이야기는 1997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로또를 맞은 사람이
예, 이만은 또 빚을 진 39억 원의 빚더미. 예, 주급 약 28만 원을 받고 28만 원에 사면 얼마일까요? 48, 32, 248, 한 112만 원 월급이네요. 부모 집에 마룻바닥에서 기거하던 맥기네스는 184억 원의 로또에 당첨이 됩니다. 그런 가까운 가족들에게 55억 이상을 나눠주었고 잘했네요. 예, 전처에게도 약 14억 원 이혼을 했나 보죠. 예, 2억 원이 넘는 고급 차를 여러 대 샀다고 합니다. 또한 9억 2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사들이는 한편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긴 했네요. 5성급 호텔에 투숙하는 등 초호화판 휴가를 즐기는데 돈을 마구마구 써댔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보증을 섰다가 이가 210만 파운드의 빚을 지게 됩니다. 이게 뭐하러 보증을 썼을까요? 아주 으쓱거리면서 보증도 써줬겠죠. 모든 재산이 압류된 상황에서 그에게 남아있는 돈은 한 푼도 없었고 한때 그 천하를 얻을 듯 했는데 불과 11년 만에 처음 위치로 돌아가고 빚까지 진 거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 어리석은 부자를 실패자로 낙인을 찍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찮은 새들도 먹이시고 들에 풀꽃들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그것보다 귀한 너희들에게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필요한 것을 늘 제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물질이 아니죠. 뭘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드리고 그래 너 이거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되도록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과 예배에 집중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듣는 거죠. 예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들이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할 줄 아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해라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죠.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를 추구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깊이 추구해야 될 것 명예다. 예, 고대 사회에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과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됐다고 그래요. 고대 사회에서 이름 남기는 거. 그래서 그들은 명예를 아주 중요시하죠. 예, 그들은 부는 가시적 소유를, 명예는 가치와 정신을 소유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부보다 은총을 우선순위에 둬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사용하는 은총은 히브리어 헨을 번역한 건데 이 단어는 인정 혹은 사랑을 얘기합니다. 헨. 예. 그러므로 물질적인 소유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을 귀중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관계 잘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제가 그런 부분을 올곧다 보니까 잘 못해요. 미련한 거죠. 따라서 하나님 관계와 인간관계를 도외시한 물질주의만이 인생은 세상에서 추한 삶일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성경적인 경제관을 회복할 줄 알아야 되겠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제관은 재물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 많이 하죠. 필요합니다. 거기에 빠지면 안 되지만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의 과다에 따라 행복의 척도가 좌우화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과다한 재물은 오히려 불행의 근원이 될 수 있음을 말하죠.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들은 나로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잠언 30장 8절이죠. 그래서 항상 이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겠다. 항상 가난치도 않고 부하지도 않고 필요한 양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성경적인 경제관에 의하면 땀 흘려 수고한 재물로 먹고 사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아굴이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이름이 빨리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잠언 30장 8절 아굴의 기도죠. 바울도 테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일하기 싫거든 어떻게 해요? 먹지도 말라 말하죠. 그러므로 불로소득이나 고리대금 이거 아주 더구나
신앙인들은 이자 받고 누구 주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 아니다. 성실하게 수고해서 모은 재물로 먹고 살려는 정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 정신입니다. 또 성경적 경제관에 의하면 쌓은 재물은 비고는 자들을 위해서 나눠줄 줄도 알아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재물을 모으는 목적 중에 나누어 주는 데 있어야 되겠다. 성경은 많은 곳에 구제와 봉사, 선교 등 나눔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아주 봉사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시죠. 세상 많은 사람들이 탐욕의 넓은 길을 따라 산다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희생의 좁은 길로 나아가고 땀 흘려 모은 재물로 나눔에 힘쓰는 삶을 살 때 밝고 건전한 사회가 이루어진다. 우리 부활절 때 그래도 산불난데 이렇게 헌금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 떡 좀 안에 먹으면 어떻고, 그죠? 그렇게 해서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도 모이면 뭐 100교회, 우리 교회는 조그만 교회지만 힘 있는 교회들도 많죠. 그래서 이렇게 모이면은 그래도 그분들이 좋고, 지금도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도 뉴스를 들으니까. 당장 내 손에 돈이 없으면 정말 답답하고 비참하죠. 아주 직결됩니다. 돈이 있어야 무엇도 할 수 있고 쌀도 살 수 있고 뭐 땅은 그만두고 우리가 뭐 땅 같은 거 신경을 씁니까? 그죠? 우리가 누울 자리가 있고 뭐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한 거죠. 아굴의 기도가 아주 딱입니다. 그래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면 그걸로 인해서 허영스러워지면 안 되고, 가난하면 또 그걸로 인해서 먹는 것 때문에 궁핍해지면 그 정말 어려움을 당하니 그렇게도 하지 마옵소서. 필요할 일용할 양식만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죠. 아이들의 교육비도 아주 만만치 않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정부에서 많은 돕는 일들을 많이 하죠. 한 자녀인 경우에도 나라에서 지급이 되더라고요. 아이들 어린이집, 놀이집 보내는 거, 그죠? 14일 이상만 되면은 나라에서 금액이 그쪽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으로 나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손에 조금이라도 돈이 있어야 내 삶의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명예는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을 수도 없습니다. 명예가 있다고 해서 땅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집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자녀 교육비나 먹고 살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눈앞에 이익이 쉽게 넘어가고 물질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돈을 잃으면 많이 잃었다고 생각하고 재물 소유에 집착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결국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죠. 저도 오늘 얼마 전에 다녀보니까 건강해야 어디든 갈 수 있고 걸어갈 수도. 그 새섬이라는 곳을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그 땅을 밟긴 했어요. 새섬을. 육교가 다리가 놓여 있어가지고 거기서 내려가면 그 섬에 딱 도착을 하는데 거기를 꼭 둘러보고 싶었는데 제가 많이 걷지 못하는데 건강이 나빠지다 보니 절대로 갈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만 왔습니다. 좀 걷고 싶었는데 조그마한 섬이 아주 작은 섬. 거기 아주 많은 것들을 깨끗하게 해놓고 산책길도 만들어 놓고 예쁘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소유주들이 다 있다면서요. 그 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간관계를 인정받을 때 세상 사업에도 성공할 수가 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도록 여러분들 애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 누구도 부하게 살고 싶지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세상에는 부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있죠. 여유있게 사는 사람이 있고 부족해서 쩔쩔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부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사는 것을 아세요. 이런 현실 속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일까? 오늘 본문 9절이죠.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악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한 눈을 가진 자란 남을 돕는 사람이겠죠. 남을 돕고 사람을 그런 돕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예수의 나사로 비유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같은 날 세상을 떠났는데 부자는 음부에 가고 나사로는 낙원에 갑니다. 부자는 거지 나사로에 대해 배려가 없었어요. 그의 관심은 오직 자기 가족뿐이었습니다. 자기들은 행복했어요. 그러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그냥 형식적인 제사였기 때문이다. 가인의 마음속에 불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자 분노해서 결국은 아벨을 쳐 죽이죠.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이제 추방을 당하고 내쫓김을 당하고 너희는 머리에서 이마에서 땀을 흘리고 먹고 살아라.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가져라 해서 쫓겨나서 사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죠. 모르고 물으셨을까요? 알고 물으셨겠죠.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실상 가인의 아벨을 죽였으면서도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냐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이웃을 돌보아야 하는데 돌보지 못하고 있죠. 우리의 주변에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는 외면하기도 합니다. 뭐 외면이 아니라 뭐 무관심인 거겠죠. 아직도 이 나라에는 4분의 3이나 되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번 이렇게 우리가 항상 성전에 항상 한 사람이라도 좀 같이 모시고 오면 좋을 텐데 그걸 우리가 못하고 있어요. 주변에 불쌍한 이들 특히 북한의 굶주린 아이들에게 한 끼의 음식이라도 보내줄 줄 아는 마음이라도 가져야 할 줄은 있습니다. 그죠? 전도해서 사람들이 오는 거 요즘에 참 그게 더 어려워졌어요. 예전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그저 기도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어느 날 가난한 집을 신방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때 그에게는 2실링 6펜스밖에 가진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찾아간 집에는 갓난아이를 아는 어머니가 몸져 누워 있었대요. 그는 속으로 내가 가진 돈이 3실링 6펜스라면 이 가난한 여인에게 1실링을 기쁘게 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기 엄마에게 낙심하지 마세요. 하늘에는 자비롭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렇게 위로를 했다고 그러죠. 그때 그의 마음속에 이 위선자, 이 사람들에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주머니에 돈을 움켜쥐고 있다니 이런 마음에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계속 그 소리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양심의 가책을 받은 그는 아기 엄마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돈 전부를 꺼내 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단칸방으로 걸어오는 그의 발걸음에는 빈 주머니만큼이나 가볍더랍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다음날 아침 굶을 수밖에 없는 그에게 10실링짜리 금화 하나가 우편으로 우송이 됩니다. 그는 그날 아침 성경의 진수를 맛보았대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잠언 19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역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불쌍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주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라는 것.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며 나의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죠. 또 이분은 허든 테일러는 선교사이기도 했고 그거 안 주고 오려고 3실링 6펜스가 있었으면 내가 1실링을 줄 텐데 했더니 마음속에서 이 위선자야 하는 소리를 계속 들어서 결국 다 꺼내주고 왔더니 금화가 오리라는 걸 생각도 안 했죠. 너무나 발걸음이 가볍고 기뻤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막 갈등하다가 좋은 쪽으로 딱 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하고 좋았을까요? 저도 사실 요번에 그 산불난데 그거 할 때 그런 마음이 조금 요만큼은 있었어요. 이걸 좀 이렇게 정말 어려운데 나갈 것도 많고 한데 이렇게 보태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아마 이 마음으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다 보내고 사진을 딱 찍어서 보내고 나니까 그냥 그렇게 마음이 날아갈 때 기쁘더라고요. 그 마음도 떳떳해지고 그 옆에 교회에 갔다가 그 결혼 이렇게 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주방 집사님 아유 대단하세요. 거기는 더 많은 걸 했겠지만 어쨌든 간에 아주 마음이 뿌듯하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몇만 원이면 어때요? 그거 십시일반으로
해가지고 다 뭐 10만 원이든 19만 원이든 이렇게 보냈을 때 우리 마음의 기쁨, 할도리를 하고 사는 게 이렇게 기쁨이 있다라는 거, 우리 잠언 22장 우리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죠. 길지 않으니까 읽고 예배를 기도하고 축복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잠언 22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9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야훼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울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라.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야훼는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야훼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하려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야훼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악한 자를 그가 악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악이에요, 약이에요. 약한 자죠. 약한 자. 대저 야훼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러하겠느냐. 내 손자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일에.